편지의 서두인 인사말과 더불어서 에베소서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추후 62년경에 로마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 한 7권 정도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흔히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가장 사색을 많이 한 깊이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가서 약 2년간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가택연금 정도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의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순교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헌신했던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기구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깊은 내용들을 그가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깨달은 사실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비밀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달음, 복음과 교회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구상들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당히 닮은 꼴의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전체 4장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5개 절이 에베소서와 내용상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렇게 서로 닮았을까? 같은 배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옥중 생활을 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렸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 이단자들, 또 유대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를 했고, 또 특별히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내면서, 또 동시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시 노예로 받아주지 말고 주의 형제로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인편에
아시아 지역에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 특히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고, 또 보내는 길에 에베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형식상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보도록 한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에 불과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데, 장차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물론이고 베드로 서신, 또 사도행전, 요한 서신,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내용들과 내용상의 많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가 매우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동기죠.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실 것인가? 구원의 목적이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미래적인 운명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갈 것인가? 장차 다가올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빌딩을 지을 때 보면은 빌딩을 시공을 하면 거기에 토목공사하는 사람부터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파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다 철근을 가설을 하고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각종 분야별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미장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배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시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전체적인 설계도를 안다면, 만일 빌딩을 지을 때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나 감리하는 사람들은 빌딩 전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전체 그림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내용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큰 건물이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큰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구조물이고, 만일 교회를 큰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 지체이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풍요로운 분인가, 이 내용을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영적인 풍요로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내면적인 온갖 풍요롭고 풍성한 축복,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은커녕 용기 백배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할지라도 헌신하겠죠. 아까 제가 빌딩 짓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체 구조물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바라는 것은 그래서 품삯을 바라는 거죠. 내가 이 일하고 월급만 많이 주라.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될 대가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안다면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처럼 다른 것 다 팔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겠다, 이렇게 결심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핵심적인 단어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안다면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로마 옥중에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함,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기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게 오늘 에베소서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깊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해가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축복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총체적인 안목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현존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 터키 서부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1만 년 전에 거주지가 발굴될 정도로 오래된 거주지예요. 옛날에는 카이스트로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그 하구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알렉산더 대왕 때에 정복당해서 이제 헬라식의 문화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경에 아니죠, 주후 2세기경에 주전이죠.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주전 BC 2세기경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어요. 로마의 영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로마가 점령한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5개의 큰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예요. 대단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고린도, 또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당시 상주 인구가 25만 명 정도나 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오늘날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면 현존하는 도시는 없고 이제 유적이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항구였는데 지금은 항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에서 또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 바다를 자꾸 메우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항구였던 자리에서 거의 10km 가까이 지금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가 항구로서의 그런 도시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쇠퇴하게 된 거죠. 오늘날은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이 아주 대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니시마쿠스 시대에 건축되었던 큰 성벽, 또 아고라, 고대의 로마 시대 그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깔았던 도로들, 그리고 켈수스 도서관, 원형 대극장. 제가 이 영상물을 준비를 했는데 일부 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 남아있는 유적 중에 원형 대극장이 있습니다. 반원형으로 된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 인원이 2만 5천 명이에요. 근데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그 원형 극장이 지금도 그 무대에서 얘기를 하면 저 뒤에까지 다 들리는 이 켈수스 도서관에는 당시에 이 두루마리로 된 이런 장서가 12,000개 넘게 보관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죠.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 아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아테미스, 그리스 말로 아테미스, 로마식으로 하면은 디아나, 영어로 표기하면 다이애나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주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하나로 사냥 있죠. 사냥, 또 숲, 그리고 달, 해와 달 할 때 달, 그리고 처녀성,
이런 것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또 출산과 육아와 관련이 있겠죠.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아테미스 여신이 주로 다산과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신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에 보면은 가슴이 여러 달린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신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테미스 신을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섬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테미스 신전의 현재는 기둥만 딱 한 개에 남아 있어요. 이 신전의 규모가 폭이 55m에 길이가 115m, 기둥의 숫자가 127개 정도 되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뭐 제우스나 뭐 다른 신들도 많았지만은 아테미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섬겼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3차례 다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특히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보면 주후 53년에서 57년경까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에베소에서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에베소 사람들의 반발도 대단했습니다. 앞서서 아테미스 신전을 말씀드렸는데, 아테미스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아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생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항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큰 연극장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소리로 소리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테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외치더라. 그러면서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거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은 아테미스 또 제우스 이런 신들에게 굉장히 열렬히 바쳐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만큼 에베소 교인들은 상당히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 바울은 로마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타나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아가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3차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이죠. 에베소까지 가진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이별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뜨거운 사랑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그 후에도 꾸준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 있잖아요. 12사도 가운데 막내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유적지가 지금 바로 에베소에 또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런 교회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오는데 항상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라우디기아 교회로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항상 첫째예요. 아시아의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훗날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근데 요한이 받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단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행위가 믿음뿐 아니라 행위가 바른, 그리고 열심 있는 수고가 있었고 인내하고 잘못된 자들은 용납하지 않고 이단자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실 외형상 나무랄 게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하나의 교회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한 가지 책망을 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교인들의 내면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어디서 없어졌는지 좀 추적을 해가지고 돌이켜서 깨닫고 고쳐라. 네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의 표시인데,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제1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는데 너희 교회의 역할을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저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대별로 있었던 7시대의 교회를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도 7유형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각각의 교회적 특성이 있어요. 라우디기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인데 육신적으로만 살아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물질적인 외형적인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뭐 믿음이나 도덕성이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의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주님을 향했던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부터 약해졌을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혹 이것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하자가 없을 때 교회가 영성으로 가지 않고 윤리적인 면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죠. 다 이 자리에 다 잘 믿으시고, 또 십조 생활도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괜찮은데,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네 하는 그 뜨거운 고마움과 사랑의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이젠 버려도 좋다, 목숨도 버려도 좋다 라고 결단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죠?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지옥 갈 일은 없고 예수 믿어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웰빙하고 아무 문제 없네, 노 프로블럼이야, 그러니까 그냥 현재대로 그냥 가는 게 좋겠네,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이 다시 내 속에 되살아나서 불붙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실 바울 시대하고 사도 요한 시대하고 하면 30여 년 정도 격차가 나는데 30년 동안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해요. 교회가 개척할 때 지금 35년 됐으니까 비슷한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좀 식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저만 느끼지 말고 다 같이 느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내용을 요약하고 마지막 이제 서두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한 페이지를 해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은 바울 편지가 대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편이 나오고 후반부는 생활 혹은 실천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내용이 그래요. 1장, 2장,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중심에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장 이후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실천편, 생활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서로 일치가 돼서, 예를 들면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종과 노예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들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가 세상과 싸워나가는 것이 외형적인 투쟁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인 것. 그렇죠? 영적인 투쟁.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1, 2,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주가 되고 4장 이후로 가게 되면은 주로 생활과 실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다시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맺겠습니다. 바울 편지의 서두는 항상 문안 인사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관례상 그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또는 바울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을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인간적으로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그 과정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됐는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나는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을 때,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한 10년 다녔더니
권사 땄어. 뭐 사과나무에 사과입니까? 따게? 예. 그거 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중요한 내용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이 사도라는 표현이 메신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엠베서더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전권대사예요. 주님의 대리자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제 그런 신분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써서 표현하는데, 에베소서가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전권대사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사사로운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라,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한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고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동일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자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보냈지만 실상은 회람용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면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스, 거룩한 자, 신성한 자란 뜻이에요. 세상말로 하면 신성한 자.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자들입니다. 신성한 자예요. 거룩한 자들이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같은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칭호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과 밀접한 인격적인 결합,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절대 통치권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예수님 인격 안에 있고 예수님과 결합된 자들이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입는 모든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는 사람들로부터도 입을 수 있는 호의, 그리고 우리 내면의 평강과 평화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적인 아버지의 고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는지, 또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또 첫 번째 부분인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설명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론이 본래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이제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